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오늘도 정말 감사함으로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우리가 같이 설교를 계속 듣지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입술로만 쓰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욕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말은 일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되는데요. 성령을 마신다 표현을 쓰거든요. 결국 마시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이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마시는 게 필요하죠. 그 성령 어떻게 마실까요? 기도하고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죠. 성구 암송하는 거 중요하고 매일 성경 읽기 하는 거 중요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오늘은요, 이 C.S. 루이스와 묵직한 한방이다 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무슨 뜻일까요? C.S. 루이스와 묵직한 한방. 그건 저 잠시 들어가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최고의 변증가거든요. 아마 20세기를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아마 가장 훌륭하게 변증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근데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가 쓴 예기치 못한 기쁨이란 책에 보면 자기 스승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승이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진에 나와 있죠. 여기 그 루이스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얼마나 논리적이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루이스가 만약 인간이 논리적인 실체가 될 수 있다면 커크 선생님이야말로 거기에 가장 근접한 분일 것이다. 진실을 발견하거나 전달하는 것 외에 이제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것, 또 맹렬하게 토론하는 것을 즐겼는데 그 밑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원래 무신론자니까 루이스에게 문제를 파악하고 강력한 논중을 펴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무신론 입장에서 루이스가 그렇게 되길 바랬던 거죠. 그랬는데 이 루이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년 후에 이제 신학자가 됐을 때 20세기의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변호한 이 변호자를 훈련시킨 것이 바로 묵직한 한방이었음이 밝혀진 거죠. 무슨 말일까요? 이 묵직한 한방은 이 선생님에 대한 별명이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가 그렇게 말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C.S. 루이스가 그 무신론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하면서 바울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왜 선택했을까요?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는데 언제 택했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택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부모님 또 선생님 이런 분들을 다 붙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장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조성하고 준비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자세히 본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통해 바울이 큰 충격받고 깨달은 게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선교할 때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인데요. 그 루아디아라는 곳에 가서 그가 이제 그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성 밖에 던졌는데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말도 안 돼.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선교하는 걸 보고 디모데가 변화되는 거죠. 디모데는 엄마도 유대인이고 그 할머니의 신앙을 영향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엄마나 디모데는 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동안 물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갖고 다 버렸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상당히 충격받고 도전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 경험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이제 제자로 택해서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가 이때 이렇게 제자로 갈 수 있었던 것은 1차 전도행 때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그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변한 거죠. 잠깐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그가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 물론 이제 그 전에 유대교 신앙으로 준비된 것도 있었지만 결국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영향을 준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요, 항상 일하시는 방식이, 요셉도 그렇잖아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빨려갔지만 그것은 오히려 뭐예요?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는 수단이 되었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그것은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는 죽임이 된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서 또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고 엄마 뱃속에 먼저 택한 다음에 이제 우리를 쓰실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경험들, 모든 만남을 예비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 오늘 같이 방송을 같이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만난 스승들, 또 목회자들, 또 때로는 상처들, 아픔들,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신다. 우리 뭐 매번 듣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 또 스데반, 디모데, 장차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로 과거를 해석하고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